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참 유한하다고 하는 것을,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어리석은 자의 교만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지혜를,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끊임없이 쌓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잠언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솔로몬은 또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아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대조하는데 먼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아비의 훈계지만 사실은 오늘날로 따지면 부모의 훈계죠. 아비의 훈계가 아들을 지혜롭게 만든다, 자녀를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아주 직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의 훈계가 아들을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할 때 이 교훈이 정당화되려면 사실은 전제가 하나 필요해요. 그건 아비가 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훈계의 내용이 올바르고 정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뉴스에 보면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나, 이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로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전혀 없는, 어떻게 부모로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자녀를,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는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가 아들을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교훈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훈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이것은 내용만 올바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부모도 살아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자녀들이 이미 사실은 알아요. 부모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인지 정말 말로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 부모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이건 자녀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이 부모가 주는, 자녀를 지혜롭게 하는 그 부모의 이 교훈은요, 훈계는요,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의 개념을 사실은 넘어서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이 가르치는 자녀를 향한 훈계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기초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되고, 자녀를 향한 정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이 훈계에는요, 절대 인간적인 감정이 서려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어렵긴 하죠. 왜? 부모도 사람이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본의 아니게 자신의 감정을 아들에게 토해내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나,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는 거기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깊고 넓은 사랑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훈계가 자녀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훈계를 할 때, 이렇게 자녀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올바른 훈계를 할 때, 이런 훈계를 들은 자녀들은 아비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지혜로운 아들의,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이죠. 반대로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어리석은 자녀예요. 아비의 훈계를 거절하는 교만한 자녀입니다. 결국 아비의 훈계를 거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또 부모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고, 그 부모가, 그 아비가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교훈을 하고 있었다면 결국 그런 교훈을 멸시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거만한 자는 뭘 즐겨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냐면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꾸지람은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냐면 단순하게 훈계하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이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미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악행을 교정하고 바르게 잡기 위한 꾸지람이에요. 그러니까 훈계보다 사실 조금 더 강력한 교훈입니다. 강력한 훈계죠. 그런데 이걸 거절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들은요, 아비의 훈계를 거절하는 자들은 자신의 지식이 부모보다 더 좋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함에 이를 수 없죠. 그들은 항상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만족, 자기 눈앞에 있는 잠시의 쾌락 누리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자들의 삶은 당연히 성숙하게 함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인생의 길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과 똑같아요? 패망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교훈은 분명히 아비의 훈계를 즐겨 듣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지만, 그와 함께 그 교훈 안에는 자식이 아비의 훈계를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아비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교훈도 함께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들이라면 부모의 교훈을 마음 깊이 헤아려서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된 자들은 자녀가 그렇게 교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한 교훈을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한 삶을 먼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부모의 모습과 자녀의 모습이 균형감을 이룰 때 그 가정은 정말 말씀 위에 선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셔서 2절을 함께 읽을까요? 1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자, 이제 솔로몬은요, 언어 생활과 마음을 대조해서 교훈하는데, 왜 언어 생활과 마음을 대조했냐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어 생활과 마음을 대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먼저 이렇게 교훈했죠.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상시,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의 영역에서
선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는, 선한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언어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언어 생활.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자들은 뭘 누려요? 복록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한 언어 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언어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도 그 선한 언어 생활에 맞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자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선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비의 훈계를 마음 깊이 새겨 듣고 있는 성숙한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고, 또 이것이 부모라는 시선으로 본다면 선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의 마음에 기초하여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부모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언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러한 태도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면요, 이웃을 향해서 또 타인을 향해서 긍휼의 언어가 나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핏값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는 이 큰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또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싸우기에 앞서서 긍휼의 마음을 먼저 품고 긍휼의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언어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중간에 보면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악한 언어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악한 삶의 행동이 나타나는 자를 말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언어 생활은 당연히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악한 삶의 행동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악한 삶의 행동을 하는 자들은 당연히 부모의 말을, 부모의 훈계를, 부모의 꾸지람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니까 당연히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비참한 결과라는 건 구약 시대로 보면 정말 삶에 나타나는 비참한 현상이겠지만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비참한 삶인데, 세상에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눈앞에 보이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멸망의 길에 서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들은 이걸 보지 못해요. 그러나 아비의 훈계를 기꺼이 수용하는 자, 선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지금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한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선한 삶의 행동을 갖는다는 것이고, 선한 행동을 갖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를 깊이 알고 그것을 타인에게 긍휼로 반응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이 모습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오늘 그 구절 한 구절, 그 본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구절을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요, 종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천국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주인과 결산을 마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그 주인과 결산하는 내용이 뭐냐?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자,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는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금의 무게를 재던 단위인데 1달란트는요 금 34kg에 해당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10,000달란트래요. 그럼 10,000달란트면요 현 시세로 대략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가 되냐면 한 7조 원 정도 돼요. 억 단위가 아니에요. 조 단위예요. 7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걸 당시 한 사람의 당시 품삯으로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돼요. 당시 노예 한 명의 최고 몸값이 대략 2,0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한 3만 명 정도의 노예를 팔아야만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빚이 자신의 어떤 그 가족들을 다 팔아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지금 빚을 그 주인 앞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딱 생기자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지금 말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은요, 지금 한 번만 참아주면 갚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실일 수 있을까요? 진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은 지금 잠시의 어려움을 피해가고자 지금 이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주인도 그걸 알죠. 그 사람에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결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인도 압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그 종의 빚을 다 100%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탕감해 준 이유, 그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종에게 빚을 갚을 능력을 보고 그래 언제까지 갚아 내가 용서시켜, 이게 아니에요. 갚지 않아도 된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갚아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게 하셨죠. 대신 결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죠. 분명 빚을 청산해야 돼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게 하는데 대신 어떻게 해결하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균형을 이루어 완성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성시켜 해결해 주신 은혜를 덧입은 거죠.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이런 은혜를 덧입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니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시민으로 삼았으니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그 법에 준하는 삶을 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통치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위배되는 걸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법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인 세상의 법은요, 보편적인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법에 충돌되는 요구가 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을 조금만 더 이어서 볼게요. 28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28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참 안타까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고 나온 그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동료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도 동일한 주인을 섬기던 종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7조 원에 해당하는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요, 지나가다가 이제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얼마 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가 놓고서 한동안 안 갚은 동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의 목을 잡아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해요.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한 200~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충분히 갚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애써서 갚을 수 있었던 그런 금액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안 갚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옥졸들에게 넘겨서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었어요. 아마도 매도 맞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아 놓고서 고작 3, 4개월치 봉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가 있는가? 참 이 사람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가 파산 신청을 해서 수십억 원의 빚을 다 그냥 한 번에 탕감받았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기쁨의 교수 탁 나오는데 나에게 200만 원 빚진 자, 그것도 한 4개월 전에 빚을 졌는데 안 갚은 자, 이런 자를 만났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이보게 나도 지금 방금 수십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내가 당신 나에게 빚진 거 내가 안 받아도 되네. 나도 당신에게 탕감해 주겠네. 여러분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요. 그리고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몇백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손가락질 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받아냈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초점은요, 그 종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후에 조금 빚진 자에게 가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감옥에 가뒀다. 그래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돈을 받으려고 했느냐 안 받으려고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주인이 그 종을 잡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종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악한 종에게 없었던 것은 뭐냐면요, 돈을 받아내느냐 안 받아내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면서 하나님 뭘 원한 거냐면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향해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종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악하다고 평가받은 것은 자기에게 빚진 돈을 받아내려 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근거가 뭐예요? 나도 엄청난 금액을 긍휼하심을 입어 용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나도 똑같이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9절에 보면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이다. 이 말은 누가 했던 말과 똑같아요. 그 악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진 악한 자가 주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주인은 긍휼히 여겨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 내가 갚겠다는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하는, 자신과 똑같은 말을 하는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을 불러서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비의 훈계를 마음으로 새겨듣고 선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가족을, 나의 형제를, 나의 이웃을
또 나를 힘들게 만들거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은혜를 나도 덧입었는데 내가 왜 저들을 사랑해내지 못할까? 이거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고 누구나 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이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대부분 다 실패하는 일이에요. 실패하지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돼서 그런 이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늘 실패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심령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선한 언어 생활의 중심이에요. 선한 언어 생활은요, 단순하게 말을 친절하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선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줬다, 이런 긍휼의 사랑의 언어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선한 언어 생활을 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언어 생활을 도구로 삼아 한 영혼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우리도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선한 언어 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